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 삼남성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정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삼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 있는 다름질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 삼남성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업들로 또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삼남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함과 화목함이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맡겨진 주어진 모든 것들 넉넉히 잘 감당해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하며 만족하는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 가운데 말씀이 만들어 나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나그네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의 기쁨이 두 배가 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입니다. 네, 세 배가 되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점점 더 키워나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머무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기가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계절 가운데 봄의 생기가 도는 이 시점에 부활절기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봄의 생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기가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솟아나는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부활의 절기 그 의미에 맞게 내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나라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기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기 보내고요, 오후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주중에 말씀을 펼쳐서 읽다가 무심코 베드로 전서를 읽게 됐습니다. 그 연휴가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묵상을 하다가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까 하고 베드로 전서를 딱 펼쳤는데요, 베드로 전서 펼치자마자 1절, 2절, 3절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장을 꾹 이렇게 읽다가 이게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허신 예배가 드려지는 날을 이제 건너뛰고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강해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요, 베드로 전서 강해 설교를 하겠다고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주일 오후에는 강해 같은 거 무거운 거 하지 말고 좀 가벼운 거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요,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들어가지고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시 했어요. 너무 무거울까 싶어가지고 조금 가볍게 만들려고 설교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겁지 않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설교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 굳이 베드로전서일까? 처음에 제가 이런 연유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하게 됐지만요, 베드로전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냐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당시에 그때는 네로 황제가 그 화재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 직전이거나 그 직후이거나,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시대에 인근에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만드는 대박해,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박해가 있었던 시기이고요. 그 대대적인 박해 이외에도 그때 당시에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살갗으로 와닿는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지역들은 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있고 로마 영 가운데 있는 다 땅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들의 입장에서요, 이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He's changed me 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만드는 축제들, 제사들에 그냥 거리낌 없이 참석했던 자들이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정당화되었던 부도덕하고 음란한 사회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젖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갔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지역들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동안에 마땅히 합당하게 정당하게 해왔던 것들을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웃들과 사회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반사회적인 집단처럼 교회가 비추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차별하게 되어지고, 차별이 넘어서서 차별이 되어지고, 또 모욕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손해보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그에 상당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구조 안에 갇혀 있었을 때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할 당시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같고 이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진리, 복음의 진리, 부활의 소망, 이것들을요 다시금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부터 주어진 힘, 그것을 해서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 역사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언제나 이런 시련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국제 정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두운 무덤과 같은 인생, 또 사회 현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였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세상의 어두움이 성도들에게 위기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도들에게 위기는 어떤 때였을까요? 세상의 어두움, 세상의 어떠함을 보지 못하는 성도의 어두워진 영적인 시력이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다시 할까요? 세상의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요, 세상의 어둠을 보지 못하는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가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흩어져서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 눈뜬 맹인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며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일상,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최초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목적이었던, 베드로가 원했던 그 목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고요,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영적인 시력도,
영적인 악력도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오후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제 펜을 들어서 베드로 전서를 흩어진 성도들에게 기록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빨간색 글씨에 흩어진 나그네, 2절에 택함 받은 자들, 이 두 가지 정체성을요 하나로 묶어볼까요? 합쳐볼까요?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것처럼 택함 받은 나그네가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가장 먼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정체성을 정의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정의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대개는 그 사람이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머리를 만지는 사람은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라고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아픈 사람 고치는 사람은 의사, 집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집 짓는 사람 건축가, 전기 만드는 사람은 전기 기능사, 불을 끄는 사람은 소방관, 이렇게 그들의 하는 일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의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은 나그네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택함 받은 나그네이다. 내가 누구라고요?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네, 우리는요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인데 이것을 하나씩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나그네입니다. 우리 사사기 하면서도 함께 나눴는데, 나그네는 다른 말로 하면 여행자라는 의미인데요, 여행자에게 여행지는요 낯선 곳입니다. 익숙한 곳은 우리가 가면 여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낯선 곳, 새로운 곳을 여행한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요 언어도 낯섭니다. 문화도, 그들의 관습도, 풍습도 낯섭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는 가치관도 낯섭니다. 여행자에게 여행지는 그렇게 새로운 곳, 낯선 곳인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택함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낯선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낯설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세상이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낯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요 우리와 달라서 낯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 대상이요 우리들에게는 낯선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요 이 단계 택함 받아서 흩어지게 된 나그네된 우리의 정체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는요 너희가 지금 그곳 가운데서 박해를 받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대접받지, 그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 구별됨, 택함으로 인해서 오는 너무나도 마땅한 모습이야. 너희들이 그것 가운데 낯설지 않기 때문에,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박해가 오는 거야.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그네입니까?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택함 받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택함 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입양되어진, 또 하나님께 초청받아서 하늘의 시민권을, 하늘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로 하나님께 입양되어졌고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럼 택함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택한 사람이 붙들어준다라고 하는 붙드심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붙들고 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할게요. 택함 받았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붙드심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책임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버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붙드심을 받고 책임지심을 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가치와 목적과 의를 추구하면 세상이라는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지요. 존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택함 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심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세상이라고 하는 낯선 가치관, 낯선 삶의 목표, 낯선 삶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가치,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 그 낯선 곳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책임지심의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르게, 또 다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 세상 가운데 낯선 인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세상이 낯설어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해지는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영화인데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정말로요 가족들과 꼭 한번 보십시오. 엄청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인데 영국 영화입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하나는 옆에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인데 헤럴드 에이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럴드 에이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으로 영국 사람이고,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공통으로 100m 달리기 영국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먼저 헤럴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유대인 출신이어서 영국에서 유대인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편견을 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영국의 영웅이 되어서 내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모든 편견을 없애고 차별을 다 극복하겠노라 라고 결단합니다. 이 친구가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법대생입니다. 근데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국가선수가 되어지고 완전히 노력하는 노력파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에 한 사람 있잖아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타고난 달리기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국가대표가 발탁되어서요 파리로 가는 배에 승선을 하면서 올림픽 대진표가 나오고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에릭 리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일정표를 딱 들었는데 자기 주 종목인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주일을 반드시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 그리고 결단이 있었던 이 에릭 리들이요 배 안에서 엄청 고민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것 가운데 왔는데 주일 한 번 52주 만에 이 52주 중에 한 주 안 지켜도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심 받은 잔조인데 주일 성수를 안 할 수는 없다, 고민하다가 배 안에서 결단합니다. 100m 예선에 나는 안 나가고 주의를 지키겠다. 그래서요 이분이 실제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남긴 어록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안 뜁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어록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0m 예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선을 탈락했습니다.
매스컴이요, 이 에릭 리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신념이 나라의 명예보다 더 중요하냐 하고 엄청 비난합니다. 헤럴드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예선을 통과하고요, 결국 1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편견을 다 깨부수고 영국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어진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에릭 리들은 이 파리 올림픽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어젯밤에 이거 편집하느라고요, 힘들진 않았습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 우리 국민일보에서 1분짜리 영상을 친히 만들어 주셔서 그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리가 5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 에릭 리든. 그는 주일에 뛰지 않는 남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0년 전 제8회 파리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로 참가한 라델은 100m의 유력 금메달 후보였지만 주일에 경기가 열리자 출전을 거부했고 실제 인물입니다. 신앙적 소신을 지켰다는 이유로 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열린 400m 경기에 출전해 47.6초 만에 400m를 주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어 200m에서도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교사 자격으로 중국 텐진으로 가 12년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다 연합국 출신이던 리델을 웨이신 수용소로 끌고 갔고 일제 패망을 불과 6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 그곳에서 43세로 뇌암으로 병사했습니다. 그의 숭고했던 삶은 후대에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으며 런던 선교회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엄청 간략하게 잘 요약해 줬는데요. 에릭 리들은요, 자기가 영국 대표로 파리 올림픽에 참석하고 있는 그곳에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목표에서는요, 낯선 자로 그곳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한 자로 그곳에 서 있어서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 열매들을 보여줍니다. 에릭 리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00m 출전하는 자기 동료가 에릭 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게 되어서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다시 200m에 참석했다가 동메달을 따게 되어서 신앙도 지키고 영국의 명예도 지켜나가는 더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존 바이퍼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지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익숙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는 낯설고 이상하게 보여지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낯섦 가운데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에릭 리들의 모습이고,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모습들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필독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책에 보면요, 앞에 같은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이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 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창조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위해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창조되었고 또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존재 자체는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천국으로 가기 위한 나그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나그네 된 삶 가운데 이 세상이 낯설어질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포하면서 우리들을 그 아름다운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 2절 말씀에서 초청한 이후에 3절 4절에서는요 그렇게 초청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3절 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우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택함 받은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 인생을 초청하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부활하심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영어에 보면요, a living ho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 앞에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면요, 이 소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운동력이 있고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소망이 움직이고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의 부활은요,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곳에서도 그 소망은 우리들에게 역동성 있게 활동력 있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산 소망인데요, 이 소망은 우리의 현실을 견인해 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이요, 산 소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산 소망에 우리의 인생을 현실을 견인하는 이 영향력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미쳐지게 되어지면,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어서 오늘 내 현실을 이끌어가고 견인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열매 맺어집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찬송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소망이 되어서 내 현실을 견인해 나갈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찬송 이렇게 하면 때로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입술에서 맴도는 멜로디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성소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외웠으면 좋겠을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뭔지 다 아시죠? 거꾸로 하면 1, 2, 3, 4, 반대로 하면 4, 3, 2, 1. 이사야서 43장 21절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창조했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요, 찬송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내가 찬송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현실을 이끌어 나가고 견인해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찬송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적 기쁨과 또 소망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을 감추어 주었다가 나치의 교도소에 수감된 자매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사람인데요. 코리 텐붐입니다. 코리는 이름이고 텐붐은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 해가지고 텐붐인데요. 동생이 코리이고요. 또 언니는 베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일화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코리하고 베시가 같은 수용소 안에서 잠이 드는데 그 수용소 안에 너무 벼룩이 많아가지고 몸이 간지러서 잠을 잘 수 없었대요. 누워있으면 가렵고 꿈틀꿈틀거려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동생 코리가 언니한테 불평을 하면서 이야기했대요. 언니 잠을 못 자겠어. 이 벼룩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 라고 불평했더니 이 베시가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코리야,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해 볼까? 이 벼룩에게도 감사해 볼까? 라고 했는데 동생이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언니 정신 차려. 어떻게 벼룩을 가지고 도대체 감사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 두 자매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벼룩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고 해요.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수용소 안에, 이 문 안에, 막사 안에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수들이 막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엄두를 못 낸다 라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그 벼룩 때문에 수용소 막사 안에 간부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요, 몰래 숨겨온 성경을 펼쳐서 밤에 함께 있던 동료들과 함께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벼룩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툼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임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익숙해지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낯설어지게 되어지는데, 낯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길을 찾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낯선 길,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길, 하나님만이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요, 세상에 너무 익숙해서 내가 다 아는 익숙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택하시고 흩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익숙한 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길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5절 말씀에 그렇게 세상에는 낯설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익숙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세상에는 낯설어지는 인생으로 나그네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익숙한 존재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 우리 인생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겁낼 거 없습니다. 원래요, 이 세상은요, 두고 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낯설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익숙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이며 내가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에 더 익숙해지며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절기를 보냅니다.
부활절이 둘째 주, 셋째 주 되어질 때마다 베드로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산 소망, 내 현실을 견인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인생으로 목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찬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택함받은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시작. 택함받은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 풍성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정체성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택함받은 존재이요, 또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인 진정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택함받은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에는 낯선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익숙한 자로 살아가며 세상의 낙섬이 익숙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서 세상이 만들어 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위에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존재이기에 나그네이기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내 현실을 견인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